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좀 우리 신성철 목사님 한번 네. 계획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철 계절에 우리 웨슬리 연구 모임을 또 이렇게 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외신년을 통해서 각 교회와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와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항상 하듯이 이 모임은 설교, 우리 웨슬리의 설교 한 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그 정신을 배우고 또 전문가들의 또 코멘트를 통해서 웨슬리 신학을 배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조정남 총장님이 이 전체 모임을 이제 주도하시고 또 해설해 주시는데요. 혹시 조 총장님 먼저 설교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해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만든 해설인데 그군요. 제가 아주 일거이저이군요. 신학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첫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 이런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인간에겐 자유가 있어.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양극적인 입장을 성서적인 바탕에서 바로 정립한 사람이 요한 율스입니다. 문제를 다른 것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칼빈주의 말하기는 하나님이 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천주교에서는 뭐 사람이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했나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적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나 웨슬리는 달리 얘기합니다. 제가 있죠.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첫째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인가 살피고 있다. 웨슬리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만약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볼 때 웨슬리 역시 정통주의자들과 같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칼빈주의자는 그런 까닭에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웨슬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묘한 발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웨슬리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무엇인가 살피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본문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또 한다. 웨슬리에게 하면 이 말은 첫째로 모든 일에 가장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모든 조심과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웨슬리는 구원을 위하여서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이 결정적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아닌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면 여기 종합이 있다는 얘기예요.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가하시니 너희도 인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가하시니까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줬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웨슬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또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웨슬리의 주장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칼빈주의의 잘못이나 또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배제하고 인간의 책임으로만 강조하는 필레가우스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잘못도 빠지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의 결국은요.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웨슬리가 이다 오와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both and, 이것도 둘도 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와 이와 같은 신학적 입장은 그의 선행적 은총에 대한 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은총을 주신 것으로 시작해서 영화에까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넓은 의미에서는 선행적 은총으로부터 영화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보면서 좁은 의미에서는 구원을 칭의와 성화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선행적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갚으셔 주시는 은총으로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양심을 가리킵니다. 이 은총은 인간의 결과에 해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웨슬리의 실존적인 인간은 전혀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은총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 당에서 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선행꾼으로 시작해서 깨닫게 하고 이롭게 하고 성결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계속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이 서로 배타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빈잔을 지니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의 역사 아래서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응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웨슬리 입장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과의 혼합된 형태를 주장하는 반편학 주의와 달리 뉴욕 학습 박사가 그 책에 썼죠.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협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키 박사는 복음적 협동소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역당하느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통소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이 설교가 거기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음적 그 신인 협동이라고 하는 그 웨슬리의 중도적인 입장,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설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같이 설교를 읽으면서 우리가 웨슬리 자신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설교를. 누가 한번 좀 우리 조원희 전도사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시면 좀 이렇게 한 부분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라든가 혹은 도덕적인 선악의 구별 같은 큰 진리들은 이방인의 세계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곧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어느 정도 깨우쳐 주셨다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 곧 기록된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자신이 바로 법이 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율법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것들이 돌비의 계명들을 기록한 바로 그 손에 의해 문자로 기록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취지를 드러냅니다. 곧 그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건 아니건 간에 이에 대한 양심의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많은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는 진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진리는 동서고금의 지성인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영에 관한 진리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사 세상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영에 관하여란 인간이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됨을 뜻합니다. 재치 있고 박식한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일반 연구 서적에서도 찾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러한 상상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반 연구 서적 속에는 이러한 진리가 대단히 희귀합니다. 있다고 해도 몇 세대에 걸쳐서 가장 잘 교육되어 가장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발견되는 정도입니다. 이런 사려 깊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들의 지식보다도 별로 신통할 게 없는 수많은 군중들은 아직도 썩어가는 짐승의 시체처럼 이 중대한 진리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복음에 의하여 밝혀질 때까지는 온 세계의 인류와 온 세기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식의 불꽃이 튀어도 의의 태양이 떠올라 어둠의 그림자를 내어 몰기까지는 온 천하가 암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새벽이 오매 그때까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누웠던 자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건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의욕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영원 전부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이 동등됨을 노략질하지 않으셨다는 뜻으로 이는 다른 사람의 지시로 인함이 아니요 스스로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가장 높으심의 두 가지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 말들은 반대적인 두 말과 함께 쓰여졌는데 곧 그의 충만하시다 함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뜻은 본문에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에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충만한 신성에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곧 사람과 천사의 눈이 볼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의 충만하심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는 그 행위에 의하여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보통 사람, 더 아름답지도 월등하지도 아니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어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과 복종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설명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원을 얻도록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뜻깊은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노력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앞에 두 가지 연결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 읽어주시죠. 아, 계속이요? 아니요, 다른 힘드시니까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죠. 예. 아침 식사 든든히 하신 분을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강 목사님. 첫째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면 그 뜻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너희 안에서 소원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라는 어구를 행하시는 이라는 말에 연결시켜 보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게 된 것이 마치 인간의 공로나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이거나 또는 그것이 인간의 선행인 것처럼 인간들 스스로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의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은 헛된 생각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하나님 자신이 홀로 단순한 은총, 곧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이를 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소원하시고 행하시도록 되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만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소원하시다는 말은 내적 신앙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행하시다는 말은 외적 신앙 전체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이해될 때 이 말씀은 곧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을 이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소원하시다는 말은 모든 선한 의욕을 뜻합니다. 그리고 행하시다라는 말은 그 선한 의욕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선한 의욕을 불어넣으셔서 그 선한 의욕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소원하시다와 행하시다의 원어인 토텔레인과 토에네르게인은 두 번째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인, 즉 소원하시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모든 선한 의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의욕이 우리 인간의 기질이나 말이나 행동 또는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에 관계되거나 관계되지 않거나 간에 그것은 모든 선한 동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다로 번역된 에네르게인은 분명히 위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 모든 의를 행하는 능력, 곧 선한 말과 행실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에너지 전부를 말합니다. 이상의 해석을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교만을 소멸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만약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선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조차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울러 그 선을 끝까지 행하는 능력도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간이 알고 느낀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의욕을 불어넣으실 뿐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시고 그 뒤를 따라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성철 목사가 조금 읽겠습니다. 네네, 목사님.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라는 말의 원뜻은 어떤 일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자신이라는 말은 너희 자신이 이 일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선행적 은총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생긴다면 이것은 선행적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향한 어떤 행진을 암시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시작이요 눈멀고 무딘 마음, 즉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구원은 흔히 성경의 회개라고 말하는 깨닫게 하는 은혜로 인하여 계속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좀 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돌과 같은 마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 곧 의인과 성화로 설명됩니다. 의인이라 함은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말하며, 성화라 함은 우리가 죄악의 권세와 뿌리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도 이 구원이 순간적이며 동시에 점진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룩하고 겸손하며 고상하고 오래 참는 사람 가운데서 오래 참는 사랑인 것 같네요. 사랑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구원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많은 가지들을 내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욱 성장하여 마침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있어 자랄 때까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유 목사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룩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의 이해를 돕는 다른 말씀입니다. 종들아, 육체의 상전들에게 복종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이것은 비록 상전으로부터 곧 노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더라도 현재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속담식 표현입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전들은 종들을 벌벌 떨게 내버려두며 더구나 그렇게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까? 다음 말씀을 보아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한 눈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상전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가장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모든 조심과 주의력을 다해야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앞에 있는 메타포보 즉 두려움으로부터라는 말은 그러한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일은 가장 부지런함과 최대의 속력 그리고 꼼꼼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메타트로모 즉 떨림으로라는 어구를 연관하여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점들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일으켜야 하는 영적인 일에 쉽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된 종들이 이 땅 위에 있는 상전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성품과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을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뜻입니다. 첫째로는 가장 열심히 있는 마음과 온갖 조심과 두려움으로 섬길 것이요. 둘째로는 가장 부지런함과 최대의 속력 그리고 꼼꼼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자신이 구원을 이룩함에 있어서 성서가 요구하는 단계들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취하여야 할 첫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즉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하도록 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미 주어진 은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여러분이 희망한다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악마를 뱀을 피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일과 경건한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가족 기도와 은밀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도 노력하십시오. 은밀히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이는 상급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우리들과 함께 들으며 또 홀로 읽으며 그리고 그 읽는 말씀을 명상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만찬에 참석하여 주를 기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만찬식에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사귐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은혜 가운데서 절제하도록 하십시오. 틈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육을 위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일을 함에 있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풍성히 하여야 합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기쁨을 버리십시오. 비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되어도 비록 뒤에는 쓰라린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된다면 사양치 말고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한 데 나아가 마침내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여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읽으실 분 계실까요? 이제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구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앞뒤 구절 사이에 노골적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인간 안에서 소원하고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이 일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하는 일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노력을 불필요하게 할 뿐 아니라 실상 필요하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인정한다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와 같은 생각은 육적으로나 혈통에서 나는 추리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대단히 그럴듯하여도 좀 더 깊이 생각하여 보면 그것은 건실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도 일하라는 말씀에는 아무 모순이 없으며 오히려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도 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사람으로서는 즉 여인에게서 난 자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본래 병들었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후부터 인간을 살리시기 전에는 인간은 무슨 일이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걸어 나올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인간이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전까지는 죄악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이 계속 죄에 거하면서 핑계만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일으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그 책임을 창조주께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이 자연적으로 죄악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밖에서 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연적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선행적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많건 적건 이 선행적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은총은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누구든지 선행의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선행의 은총이 인간의 심청을 찌르기 전에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전에 이것을 없애버리는 사람이 많다 하여도 이 선행의 의욕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를 비추어주는 빛, 즉 희미하기는 하여도 반짝이는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가 화조로 찢어져 마비된 양심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인간의 양심의 빛을 거역했을 때 다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은총이 없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은총을 활용하지 않는 까닭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읽으실 분 계실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창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한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 안에서 소원하시고 행하심으로 여러분은 모든 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대스승의 형상을 따라 사랑 안에서 거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편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체험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두 가지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저지른 불순종을 변명할 속셈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은 채 인간의 무능력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다시금 기도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변명을 습과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틀린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처절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곧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은총의 불꽃을 북돋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도 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만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되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 즉 이미 있는 은총을 키우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교리와는 반대편에 서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도 심지어 디페시트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우리 없이 하나님을 만드신 분께서는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그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하여 인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합시다. 다소 뜻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은혜로우신 주님과 함께 말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뒤따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합시다. 주의 일을 함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풍성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입니다. 영광이 주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설교를 번역했지만은 이 설교만큼 감동적인 게 없다고 해요.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아주 도전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교리를 정립하셨고요.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 다른 설교에 비해서는 조금 짧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조정남 명예총장님께서 이제 일단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고요. 장경 박사님께서 혹시 좀 추가적으로 좀 해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경묵 전도사님 여기 화면 공유 가능하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3-7에서 읽었던 그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서 우리 없이 하나님을 만드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상의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의지적인 참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그런 결단도 없이 그냥 일방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로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네. 그러면 장 박사님 해설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웨슬리의 선행 총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화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속에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서 보편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잠시만요. 이게 한면으로 그리고 구원 사역 이것은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 사역 모두에서 일을 하시는데 창조에서 일하시는 것은 범위에서는 보편적이고 목적에 있어서는 구원을 위한 예비적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서는 주도적으로 설득적으로 사역하신다. 웨슬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이렇게 창조 질서와 구원 사역 모두에서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역사의 두 영역은 선행은총, 이건 온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선행은총이 역사하는 일반적 보편적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는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예비적으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축소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영혼, 모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서 예비적으로 사역하심을 알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마음밭을 일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소극적이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 잘 나타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또 구원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선행은총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모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존재한다. 이건 신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은 받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적 타락한 상태에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을 전혀 알 길이 없었을 것이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도 영적 기능이 완전히 정지돼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속에 타락하지 않고 보존된 어떤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양심의 작용이 나오는데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 받은 율법을 성문법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을 자연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자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의 마음에 자연법이 새겨진 것은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신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 죽음 상태, 전적 타락 상태에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선행은총 역사다. 이 율법의 빛은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은 밝은 빛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대항해서 그 율법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웨슬리는 보았습니다. 또 선택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선택했으니 하면서 너도 더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이 사람에게 선택하라 이런 것들은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이해를 가져가시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이해를 밝히고 강화하시고 인간의 감정도 파괴하지 않고 더 활발하게 하시고 특히 인간의 자유, 선택의 능력을 제거하시고 강제력을 행하시지 않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상태 속에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면 인간에게 선택하라, 더 좋은 것을 택하라 상부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노예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노예의지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자유의지를 말하면 그게 바로 인간이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펠라기우스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완전히 흑백 논리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선택의 자유란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상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무효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책임성을 세 가지 구절만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까지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 받은 은혜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이전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네 가지 밭 비유를 보면요.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양심을 주신 것이 동일하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졌는데 왜 사람들의 상태는 동일하지 않을까?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것은 그 은혜,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하는데 그것에 합당한 태도를 취했느냐 아니냐에 유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인간의 죄와 무지와 경박성이 은혜가 실현되어서 열매 맺게 하는 그 과정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충만한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방해물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네 가지 밭 비유는 그것을 거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올바른 선택으로 그 은혜를 저항하거나 소멸시키지 말고 은혜에 최대한 순응해서 은혜에 담겨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하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우리의 수용과 동의 속에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바른 태도를 취해서 그 구원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힘써 이루어 가야 한다. 은혜에 대해 책임성 있는 태도로 응답해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장 박사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예, 그 4번,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일반인에게도 있는 어느 정도의 선함, 그건 역시 선행은 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5번째로 세상의 악을 억제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 만약에 인간의 전적 타락 상태여서 모두가 더할 수 없이 악하다면 인간은 공멸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선악에 대한 구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5가지 은총,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본 지식, 양심의 작용, 도덕법의 각인, 의지의 자유, 악의 제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시는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일반 은총과 똑같은데요. 단지 차이는 개혁주의에서는 일반 은총을 받아도 그것이 구원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오직 이중 예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웨슬리의 선행 은총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비적 은총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일반 은총에서는 의지의 자유는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노예의지다. 이렇게 가르친 데 비해서 웨슬리는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강조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은총에 대한 반응을 중요시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이 선행 은총은 구원의 예비적 은총이지 구원의 은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양심의 작용을 하고 어느 정도 선을 행한다고 해서 자신 속에 있는 일반적인 종교성과 어느 정도의 선함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것도 아주 주의 깊게 경계해야 되는 것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그 카톡방에다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일반 은총과 선행 은총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성의 있게 우리 장 박사님이 잘 정리해서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오픈해가지고 좀 이제 설교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질문이나 코멘트. 신성철 목사인데요. 네네. 6페이지가 되는데 그 웨슬리의 그 구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네. 6페이지 보면 위에서 9째 줄 이 구원은 거기 부분을 보면은 이 구원은 인간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 곧 의인과 성화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구원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칭의를 구원의 전부인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너 구원 받았니? 할 때 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너 예수님 영접하고 중생했느냐? 이걸 가지고들 다 물어보고 그 신앙이 완전히 편만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다 덧붙여 성화를 얘기할 때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성화는 이제 거기에는 순간적 성결도 들어있고 점진적 성화까지 다 들어있는데 아무리 이거를 강조하고 얘기를 해도 이미 구원은 의인에서 다 완성되는 것으로 이게 완전히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가운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도리어 의인에서 완성된 구원을 왜 자꾸만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은 했지만 현장 목회에서 참 이것이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 참 무장하고 싸워 나가야 될까.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설교와 현실,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의 이런 어떤 갭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 멈춰 주시고요. 임 전사님. 네.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과거에 기독교 사상 잡지에다가 성화도 구원이다 이런 제목으로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아직 우리가 낯설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우리가 어떤 물건처럼 가진다 만다 이제 이런 차원, 물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관계적 구원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칭의라면,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칭의, 구원의 시작이라면 거기에는 또한 깊은 주님과의 공감, 교제, 동역, 그 주님이 주시는 인정하여 주시는 것과 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이런 것들이 쫙 이어지는 관계성으로의 들어감인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참 웨슬레의 위대함은 뭐냐면 이러한 관계성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을 카톨릭적으로 또 이렇게 자칫 율법주의적으로 혹은 심지어는 18세기에 그 앵글리칸 그 성공회적인 그런 신학으로 그냥 풀어낸 것이 아니라
칭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 너무나 중요한 것을 붙들면서도 칭의 이후에 있는 이 구원의 받은 구원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적으로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진짜 어디다 놔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론이다. 이런 그죠? 순간적인 것과 과정적인 것, 칭의와 성화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핵심적인 것들을 정말 복음적으로 잘 조화롭게 설명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거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웨슬레 신학의 웨슬레가 보았던 깨달았던 구원이야말로 정말 성서적 구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여기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다른 유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은 성경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죠? 신학은 성경에 미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는데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풀어냈던 이해했던 깨달았던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성서적 구원에 가장 가까운 신학이다. 이런 것을 정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신 목사님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죠? 네. 잘 설명하셨죠. 결국은요. 우리가 구원을 넓은 의미에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손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하고 영화를까지 천천히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말하기 현재에서 말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치유와 성화 아니냐. 그가 말하는 성화 농관이 중생을 포함한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과 만나서 구원받는 상가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난다고. 객관적으로는 의롭다움을 받는 칭이요. 동시에 주관적으로는 중생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웨슬리 강전 문관이 종교 개혁자들의 계통을 따른 게 아니에요. 웨슬리는 성서와 초대 교부들의 교훈을 따라 말미암아 구원에서는 변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성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거는요. 근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신학적으로 과거 종교 개혁자들이 칭의 짝만 강조했지만은 밀량 보존이 있었나요? 현대 신학의 경우에서는 천진적으로 중생, 변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네. 변화돼야 구원의 아름다운 증거가 드러나는 거지 말은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예. 지금 말씀한 대로 웨슬리의 그 강조점이 중요한 거죠. 결국은요. 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도 신학적으로 논쟁점이고 해결이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웨슬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거부하고 비판하고 있는 수많은 파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약간 미치지 못하는 관점들이 예를 들면은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그 구원 자체를 칭의 자체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놓고 조건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웨슬리는 분명히 이 설교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정말 복음적인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론.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중 예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타난 숙명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지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개혁적인 그런 숙명론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타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구원파. 지금 구원파가 왜 문제가 됩니까? 구원파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구원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 정적주의도 마찬가지. 정적주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철저한 수동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웨슬레는 그 틀렸다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에 응답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정말 교회사에 나타났던 구원에 대한 일리는 있지만 문제가 있는 파편적인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정말 성서적 구원론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그 케네스 콜린스 교수님께서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웨슬리를 오해하는 부분 중에 성화만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자기가 아직 미치지 못한 더 높은 단계의 성화만을 생각하면서 거기만 쳐다보다 보면 자신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케네스 골린트 교수님이 웨슬리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론적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구원론적으로 아래를 쳐다보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지금까지 끌어오셨는지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원론적으로 아래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부분, 그 증거가 전혀 없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분명히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만 쳐다보면서 은혜 못 받은 자로 여겨서도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사탄의 그 계략이라고 하는 설교에 보면 그것이 구원의 은혜는 쭉 이어지는 은혜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위만 쳐다보다가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자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계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도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은혜의 황금 사슬을 끊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네. 이해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덧붙이면은 지금 그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파, 그 풀러의 김세훈 박사라든지 그 다음에 톰 라이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 붙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을 허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칭의는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선행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다라고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또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너무나 그 선행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게으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칭의라는 건 가짜 아니냐. 하나님의 최종적인 칭의, 로마서에는 2개의 칭의가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신학자들이.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칭의는 로마서에서 또 루터가 잘 밝혀준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칭의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칭의를 무효화시켜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부분만을 강조하자고 하는 것이 바울에 대한 지금 세관점 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정말 복음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정말 오늘날 최신 그 학문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톰 라이트나 이런 분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뒤에 가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장로교적으로 이걸 또 풀어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할 자 구원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풀어내는 방식이 복음을 혼잡게 하고 있고 칭의의 그 중요성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주의 그 계열의 학자들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약학자들 중에 많고요. 이 칭의의 복음 자체를 무효화시키면서 두렵고 떨림의 이 성화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히 유대교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톰 라이트를 좋아하고 또 톰 라이트가 뭐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공적인 복음에 대한 강조라든지. 그러나 그 구원론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목회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그거를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청년들에게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웨슬레이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좀 추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말씀해 주세요. 웨슬레이는 칼빈주가 말하는 일반 은총과 달리 구원론적으로 보려고 된 거죠, 그분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까 뭐 보편적인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universally to walk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구원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가능성이 거기 있는 거고, 그나간 거고. 그 두 번째 얘기가 아까 얘기한 신학적인 문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협력 관계.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멋지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다. 아니야, 자유주의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에서 거기에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래 협력한다. 어떤 근거에서 사람이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 자유 가지고도 협력할 수 있다. 이게는 결국은요. 왜냐면 그러면 은총만요가 아니잖아 결국은요. 은총만요의 테두리에서 얘기를 해야 성수적인데 왜냐면 그걸 해결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전적 역사하되 가능케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가능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신협동설이 아니라 은총 안에서의 협동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스타키 박사가 복음적 협동사를 말했거든요. 물론 이분의 심원영 목사의 사위가 그 캐톨릭 학자의 신협동설과 웨슬리 신협동설에 대한 논문 썼다고 그런다면 듣고 싶어요. 그럼 천주교는 분명히 신협동설을 말한다고 그러나 웨슬리는 말하자면 근거가 달라. 웨슬리 페라지는 입이 아니야. 아까 리오 각사 말했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한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협력이야. 은혜로 가능케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 예, 또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죠.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이제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적인 그 하나님 김성호입니다. 오늘 설교 뭔가 다른 강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또 장경 박사님 또 김성호 교수님 또 말씀 그리고 조정남 총장님의 정리 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또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수동성, 동시에 능동성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조정남 총장님 지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그 신입 협동설이 아니다. 웨슬리는 전적인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잘 또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도 소개하고 교회에서도 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론의 문제는 굉장히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너무 윤리주의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경계를 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바울로 갔다가 다시 마태로 가는 마태복음 7장 20절로 돌아가는 그런 좀 회귀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 시대에 조금 로마서를 더 강조해야 되는 구원론에 또 웨슬리적인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그 매주 이렇게 김성원 교수님 그 소장님으로 고생하시고 여러 발제들 좋은 이런 것들을 읽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 안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걱정하고 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공부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 교회 현장으로 가져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기독교 신앙연구소도 섬기고 있지만 뭔가를 하면은 교회로 현장으로 들고 가자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한다면은 또 누군가가 프로토콜을 좀 잘 해준다면은 그게 나중에 어떤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교재로 또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또 허락이 없으면 안 되고 사실 또 제가 웨슬리 전공자가 아니라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연구원님들이 그런 교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교재용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설교문을 같이 읽고 뭐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설교문 한 30분 읽고 또 내용들 잘 요약한 내용들이 그 밑에 있고 뭐 말씀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서 성경 교재를 뭐 1년 정도 공부한 것을 잘 모아가지고 2022년 정도에 이렇게 교회 현장에 내어놓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귀한 제안 감사드리고 사실 성도님들이 우리처럼 웨슬리 설교를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설을 붙여서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같은데 한번 우리 연구소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토의해 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 말씀 이제 김성호 박사님의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를 드린다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웨슬리가 그 복음적 신인 협동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잘 설명을 복음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그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영성적으로 보면 웨슬리의 신학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 정적주의나 부정, 이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그 부정의 길, 아포페릭이라고 하는 아포페릭 웨이, 그러니까 영성에 있어서 자기 부정의 길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그것과 함께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그죠? 캐타페릭이라고 하는 그 두 길을 웨슬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만을 얘기해요.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 강조점이 어떤 곳에서는 하면 된다.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쪽에 얘기만 하시는 목사님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맨날 죽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그거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엊그제도 어느 목회자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때 뭐 장 박사님 계셨지만 그런 고민 내지는 그런 의도 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자기 부정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웨슬레가 보여주는 또 가리키는 방향은 이 둘 다 인간은 아무것도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루터적인 칭의의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깊은 이해와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도와드리는 동역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거든요. 시대마다. 물론 이 시대는 너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죠. 그러나 죽이기만 할 때는 성도들이 거기에서 깊은 어떤 목마름과 어떤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긍정의 시대에 자아긍정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도 답답하고 성도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구원의 어떤 이런 이해는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복음적인 또 순종과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영성적으로도 그렇고 이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방향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내용을 어제 쭉 읽어보면서 조금 전에 그 신성철 목사님이 지적했던 그 의인과 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밑줄을 그어놓고 질문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첫 질문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놔두고라도 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목회 현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인 성화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훈련들이 굉장히 교회는 미비합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묵상을 좀 깊이 하면서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어떤 교제하고 소통하는 속에서 그 지금 조금 전에 김성훈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정도 자기 부인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가 더 한층 더 강화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은혜의 빛 안에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나오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조금 더 목회적인 현장 속에서 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놨었는데, 오늘 참 좋은 얘기들이 너무 교수님들 또 총장님 너무 참 균형 잡힌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참 공감했고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웨슬리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논의할까요? 오늘의 설교 포인트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그 인통의 역사와 사람의 책임이 뭐냐를 중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극한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군요. 우리가 예. 나와 이 문제는 따로 하나의 문제 가지고 한번 논의해야 할 것. 네. 이 사실 이남복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가장 웨슬리 신학을 그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정말 그런 목회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는 현장에서의 성화 훈련에 제일 아마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켜 왔는지, 또 자신이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사실 웨슬리의 위대성은 이거를 그냥 무슨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주님 구원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거를 정말 강조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는 아까 지금 조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웨슬리의 구원론을 전체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구원 안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없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일하러 가세. 요거를 설명을 해준다는 점에서 너무 중요하고 윤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은데,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자유, 그죠? 그 인간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놀라운 그 인간의 그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아니 창조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대 문명이 왜 이렇게 탁월했는지 아냐. 고대 문명 피라미드라든지 지금도 우리 그렇게 못하거든요. 잉카 문명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또 건축적으로 여러 가지 탁월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조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인간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진하면 우리는 엄청난 것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격려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칭의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개인이 구원받은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공동체적이고 함께하는 삶으로 존재 양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미세 조정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지켜봐 주면서 소위 말하는 어카운터빌리티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게 지금 이제 복음적 협동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제 동업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포착을 해야 되고, 그것의 연장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있어서 그 속에서 그 다이나믹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걸 개인주의적으로 풀어내게 되면 절대 우리가 성공 못하거든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성화하는 데 실패했고요. 성결교회가 성화하는 데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존재 양식 자체를 우리가 근대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아까 그 말씀, 그죠? 우리 안에서 그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계속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긴 하지만 목사님과 나누지 않고 성도들과 깊이 있는 영적인 나눔이 없기 때문에 각 개인으로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학적인 깨달음과 각성을 가르치면서 된다. 아담에게 주신 것들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함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정말 우리 성결교회 안에 혹은 우리 안에 이런 모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되고 기독교인은 다르다. 아마 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비전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거죠.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예.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오순절 계통에서 MDB를 하고 미국 침례교수 안수받고 한국에서 이제 장로교에서 한 15년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사실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들과 성경 구절에 이제 이렇게 이런 뭐 웨슬레의 주장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을 하기를 시작을 하다가 사실 교인들하고 이렇게 많은 지금도 이제 늘 그렇게 이제 부대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중 예정 문제, 그다음에 인간의 의지 문제, 성화의 문제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웨슬레들 공부를 조금 이렇게 어렴풋이하고 그러다 이제 우연히 이렇게 여기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되게 저는 이제 부러움으로 사실은 바라봐요. 그러냐면은 불필요한 논쟁이나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 문제 이것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에서 마치 이제 보수 진보가 대화가 불가능하듯이 이런 뭐 구원이라든지 성화 문제 이런 것을 어떤 그런 그 기존의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혀 접근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냥 대화가 안 되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가능하면은 어떤 그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이남복 목사님 말씀하시던 그런 맥락에서 가능하면 실천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약간 사변적인 내용들을 초월해서 실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야지만 불필요한 감정적인 어떤 오래된 대립이 재현되지 않을 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다른 이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사실 100% 정답을 찾는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출발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어떤 개선돼 나가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이라든지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의 공과라든지 장단점을 알되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이 문제를 대했을 때 이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이런 그 뭐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걸림돌을 좀 더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적인 언어의 사용, 어떤 우리 신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정화된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실천적인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실현되고 그리고 좀 더 오픈마인드 해가지고 진짜 에큐메니컬한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되게 한편으로 이제 많이 부러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나 이제 코멘트를 드린다면, 저는 기독자 완전이라는 말을 공적으로는 잘 나가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어떤 완전, 이제 그런 완전 성화 이런 개념들은 논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화만을 얘기하면 칼빈주의에도 성화를 강조함이 있고, 뭐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화를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누가 더 100%더 맞냐 이거를 논쟁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화의 방향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예, 같이, 그거는 얼마든지 다른 교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해서 성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자. 그럼 각자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협조하고, 예, 그런 것이 또 중요하다고 저도, 예, 저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우리 시간이 예, 이렇게 계속하면 저는 상관없는데 또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임재수 목사님 아까 좀 말씀 주셨나요? 한마디만 해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들으면서 배운 것과 또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학생들하고 청년들을 좀 사역을 하고 양육하다 보니까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다 이성 간의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랑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접근을 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들을 내가 이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이 사랑이 진짜인지, 믿음이 진짜인지, 그러면 그것이 구원과 성화와 연관해서 그렇게 가르쳐 갈 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오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서 그렇게 실제적인 목회에 적용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 것이, 저는 우리 집 애들 생각하면 이게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집 애들은 일을 이렇게 우리 장기영 박사님 애들처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너 사랑을 해주니까 부작용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먹여줘, 뭐 사줘. 그러니까는, 그러나 제가 차마 쫓아낼 수는 없어요. 예,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게 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아무것도 하는 게 뭐, 그건 이제 과장한 얘기지만 없어요.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은 뭡니까? 네가 이제는 사람 구실하고 이웃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소명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끊임없는 잔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화와 뭐 이렇게 칭의와 성화 구원, 이 두 가지 차원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 이미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그죠 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누구죠? 그레고리 니사 그레고리가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하나의 그 유비가 있다면 핵가족이다. 아담과 이브와 셋의 이 관계성 속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걸 설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가족 혹은 이성 간의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한다면 구원을 이 사람 그냥 마음을 똑 따먹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좀 더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 있는 그것도 아마 하나님의 주신 선행 은총이고, 예, 자연적 계시라고 생각되는데,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인풋을 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이제 이런 자리는 또 신학적으로 어떤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또 그런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아주 오늘도 참 너무 좋은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우리 이미 구원 받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또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이남복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서로 공유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렇게 서로가 깨닫고 이해하는 서로 상황 속에서 대화하며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한편의 설교가 오늘 하나님 정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속적인 우리 안에서 그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정란 총장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여 오랫동안 이 모임 속에 함께하여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지혜를 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김성원 교수님과 또는 장경 박사님 함께하는 모든 교수님과 목회자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